상식, 이 시간은 시편 23편 3절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잘 받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달 수요일 저녁 때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내용입니다. 순서에 맞춰서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양을 보호하는 목자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은 우리들입니다. 목자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하늘의 법칙을 설명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나를 일으키시며 내 혼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짧은 이 3절 말씀 후반절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양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보면 전문가의 지도를 받거나 조언을 받거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 행복한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나라 이 상황에서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도함을 잘 받아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나에게 인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인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양들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양처럼 눈이 전혀 보이지 않아 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양들은 바로 앞에서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길에서 그 길이 절벽으로 가고 있는지 그 길이 자기들을 물속으로 불속으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양과 같습니다. 우리는 목자를 필요로 합니다. 양은 자기를 인도해 줄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바로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멀리 있는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앞에 무엇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앞에 일어날 일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실제로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목자가 우리들을 인도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내년이나 10년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모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양처럼 우리는 다음을 알지 못합니다. 잠언 14장 12절에서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길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당시에는 옳은 것 같이 생각합니다만 나중에는 틀린 것으로 드러나는 결정을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길은 나를 소통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되어 열심히 달려갔는데 막다른 길로 이릅니다. 궤도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양이 자구책을 찾지 못하고 멀리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멀리 내다볼 수 없고 스스로 어떤 일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시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이들을 바르게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에게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도함을 잘 받아 의로운 길로 가고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로 믿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갈 때는 반드시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했습니다. 구하라 ask A 찾으라 seek S 두드리라 knock K 하나님은 여러분이 ASK ask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은 우리에게 지혜를 얻는 법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를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기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풍성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해 주실 것을 진정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하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리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지혜를 주시며 몹시 지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의의 길로 걸어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간섭과 부담 없는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일을 맡는다는 것, 그것이 소명이라고 한다면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엄청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면 엄청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특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특권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교회 출석도 아무도 모르게 들어왔다가 아무도 모르게 나가고 싶어 합니다. 이런 분을 저는 일명 007 신자라고 부릅니다. 첩보전을 한 것과 같이 보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간섭하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생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파묻힐 수 있는 큰 교회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간섭도 없고 참견도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섭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명 없이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없는 상태가 위기입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목자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위기입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상태가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자가 있습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입니까? 없는 것이 재앙이요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위기입니다. 문제를 만난 것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풀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풀 수 있는 키, 믿음 없는 것이 위기이고 기도가 없는 것이 위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린아이가 막이 들린 상태 속에서 그 아이를 고치고자 어떤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런 말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 아버지의 말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네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할 때 교회가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1945년에 웹스터라는 영어 사전에 보면 우라늄을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우라늄, 아무 쓸모없는 희고 무거운 금속. 일본 사람들이 1945년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우라늄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자탄, 수소탄에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때에는 우라늄을 그렇게 우습게 해석하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그 옛날 우라늄 대접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생활한다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살아보지 않고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도함을 받는 행복을 누리려면 먼저 나는 인도하심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믿음과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인도하심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